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여호수아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처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 말씀이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렘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헤렘이라는 말은 온전히 봉헌되다 또는 진멸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전투를 시행하면서 헤렘 온전히 그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어떤 식으로요? 진멸함으로써 봉헌하라 해서 이 헤렘이 선포가 됐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 소유로 이제 착복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이 되었든 어떤 가축의 생명이 되었든 또는 사람의 생명을 노예화하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축이든 생명, 인간의 생명이든 거의 살육에 가까운 명령을 내립니다. 어린이가 되든 또는 부녀가 되든 또는 어떤 노인이 되든 그 헤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대상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잔혹하고 또 그리고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이 전쟁의 신, 어떤 평화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잔인한 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신을 이제 전쟁의 신이라 또 잔인한 신이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특히 이런 어떤 전쟁의 참혹함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는 예수를 처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혹하고 또는 불의하고 무정한 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헤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표면적으로는 진멸 전쟁이기 때문에 헤렘이란 말 자체가 진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멸 전쟁이기 때문에 끔찍하고 참혹한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거나 또는 어떤 비정하고 그리고 잔인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공의로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건데 어제 말씀에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여리고성 첫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투 수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죠. 6일 동안 매일 한 번만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때 돌 때는 그냥 잠잠히 도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이 7째가 되면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크게 불고 고함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이 두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두 정탐꾼을 살려줬던 그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 집에 피해 들어온 이 가족을 살리는 이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전투의 본질, 이 헤렘 전쟁이 무엇인지, 이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6절, 8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의 수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셨다는 것, 그래서 휴식을 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은 일을 마쳤다, 끝냈다, finish. 그리고 그 끝낸 일은 완벽하고 퍼펙트,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complete,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첫 창조 때의 이 쉬심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지속되는 것, 이 생명의 풍성함이 지속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숫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불며, 그런데 일곱은 제사장 일곱은 나팔 일곱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대에 내리는 심판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제 언약궤가 중간에 있고 무장한 이제 군대가 앞과 뒤를 호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 행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을 돌고 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어떤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여리고 전투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이어지는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땅에 다시 옮겨 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만 돕니다. 하루 동안 뭐 여러 번 도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돌 때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침묵해야만 합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의 진정한 주역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실 때에 잠잠히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이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고 우리는 뒤따르는 형국,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겸손하게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 이거 영적 전투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명령하여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만 합니다.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지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할 때 잠잠할 때가 있고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라고 하면 그때는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쉬었습니다. 그냥 뭐 7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잤습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6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15절을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선언이죠.
이 성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 신학입니다. 땅 신학의 핵심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헬렘 전쟁을 할 때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점령하는 불의한 일을 했다. 그래서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단 점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략적 전쟁은 옳지 않다. 그런 하나님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전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원주민이고 원주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땅 주인이 아니었는데 그 땅에 이제 원래 원주인을 몰아내고 침략해서 그 땅을 탈취했다. 이런 구도이거든요. 근데 전제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땅 신학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고함 소리가 뭐 너무나 커가지고 그 어떤 음파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는 그 매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순종할 뿐이고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지금 회복해 가시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뒷부분만 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 400년 만에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400년 전에 하나님 미리 하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완전하게 주시지 않은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초월자이시고 진정한 참신임을 믿고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땅에 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관영한다는 것은 물컵에 물이 넘치듯이 그게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징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백성을 이끄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 가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라합은 비천한 창기의 신분입니다. 정말 몸파는 여인. 그래서 그 시대에 너무나 이제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저런 여인은 정말 이제 너무 좀 질이 안 좋다. 좀 이렇게 비하받았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냐? 라합과 그의 부모, 친척, 그 집에 모여든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 텐데 라합과 함께한 이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은 혈통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죽인다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살려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려두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한 것은 믿음에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반응하지 않은 이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온전히 봉헌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그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거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렘 전쟁을 단순히 잔인한 전쟁, 참혹한 전쟁, 여호와는 전쟁의 신, 나쁜 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헤렘 신학을 가지고 오늘날 문자적으로 소위 성전, 이 홀리와 거룩한 전쟁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 3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이지 오늘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작게는 교회 안에서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거룩한 전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을 가져와야겠다. 땡, 안 됩니다. 또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성전을 선포하고 이제 그 어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한다. 여러분 사실 현재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슬람 사람들만 이방인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새 이스라엘 밖에 있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 어떤 이스라엘을 강조하면서 성전을 주장하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어떤 아랍 세력을 치는데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기 온전히 바치되 이 말이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꼭 외워두십시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 헤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것, 봉헌물, 그게 헤렘입니다. 또는 진멸하다 할 때 그 진멸이라는 말도 헤렘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바치되 여기 온전히 어떻게 바칠까요? 진멸해서 바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가나안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더 참아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그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을 받아서 영영이 그 땅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까?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원래 아모리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땅에 거주할 만한 자격은 믿음을 가진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이발 혈통을 가졌든 아니면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든 여러분 라합은 이방 혈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혈통 중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아간 같은 이는 이 헤렘 전쟁을 그 헤렘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으로 드려진다. 이게 헤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렘 전쟁은 결코 어떤 무자비한 살육전쟁이 아니다. 이것을 꼭 한번 정리하십시오. 이거 정리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바친 물건, 바쳐진 것, 온전히 바친 것 다 헤렘입니다. 그것을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 헤렘 전쟁을 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은 뭐냐면 사심, 사욕, 탐욕입니다.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욕을 부리면서 그 헤렘으로 드려진 그 은금을 시나이산 외투한 벌을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바로 그렇지요. 여러분, 라합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의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게 어떤 재산이 되든 생축이 되든 심지어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서 구원받게 하라. 단 그 라합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라합의 집에 왜 모여들었을까요? 그 붉은 줄을 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은 보호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들어온 자들, 이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혈통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개방 공동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게 헤렘 전쟁의 핵심이지, 헤렘이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을 살육하고 또 혈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식하는 그런 불의한 전쟁,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죠. 여러분, 신앙인일수록 꼭 맹약한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과 맹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에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이제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저주한 것은, 그것은 여리고성을 그냥 어떤 싫어서 악감정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모든 전투의 모델입니다. 이 헤렘에 대한 모델입니다. 완전히 드려진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것에 대한 이 모델, 이 상징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기념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고 그 성읍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면 이 장자와 차자가 막내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아합 시대에 아합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맡았던 감독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이 맏아들 이제 아비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막내 아들 이제 수굽이 죽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헤렘 전쟁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헤렘은 봉헌물 또는 봉헌하다, 그리고 진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이 생명으로 봉헌물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들은 죽음으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헤렘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 헤렘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헤렘 전쟁인데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이 헤렘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나를 거스리는 이 어떤 라이벌을 제거하거나 또는 밉보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악용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여리고성의 이 헤렘 전투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에 비춰볼 때 400년이 지나도 아모리 족속에게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민족인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 없이 사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땅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고 패역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구역질을 내려 그 땅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 땅이 토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그 땅이 정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땅 신학에서 하나님이 아주 불의하고 부정하고 잔인한 분이 되어서 이스라엘하고는 혈통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억울한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륙했다.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땅에 거주하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방인이 되었든 이스라엘이 되었든 그 땅에 들어가 살 자격이 없다. 이 교훈을 주는 것이 헤렘 전쟁입니다. 꼭 이 헤렘 전쟁 잘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드려집니다. 오히려 정말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봉헌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헤렘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헤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정말 라합과 그의 가문이 무릎 꿇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온전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너무 중요한 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만큼은 꼭 한번 다시 돌려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을 꼭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